우리 더 말씀 18번째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은 느헤미야와 그 에스더 두 권의 성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바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전반적인 진행은 강의안을 다 꼼꼼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큰 얼개, 핵심을 짚는 방향으로 오늘 우리가 주제를 나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더 말씀 제 18번째 시간 느헤미야, 핵심 구절이 되는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고 오늘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아멘. 여러 핵심 구절들을 꼽을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서의 핵심 구절을 저는 이 2장 17절 특별히 끝부분에 있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을 해요. 추억이 또 떠오르는데 지금부터 약 6년 반, 7년 전에 제가 우리 초원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이맘때였어요. 우리 초원교회 위임 목사로서, 종신 목사로서 위임을 받고 첫 40일 우리 특세를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를 우리가 나눴거든요. 그때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타이틀이었고 그때 첫 번째 메시지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지요. 공동체를 경계하는, 방어하는 성벽의 의미도 있었고 또 실용적인 국경,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를 그리는 성격도 있었지만 사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을 통하여 계획된 신도시였거든요. 다윗 왕 때 새로 지어진 도시였고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 가운데 시온산에 성전을 건축하면서 세계의 중심, 언약의 중심, 성전은 보이는 말씀, 보이는 언약의 지표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국방이나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 우리의 첫 번째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선언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배우고 있는 포로 귀환 시대 때 세 권의 역사서 에스라, 오늘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또 배울 에스더까지 이 구약성경 12권의 역사서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10번째, 11번째, 12번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포로 귀환 시대의 역사의 키워드가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11번째 책인 우리 느헤미야와 12번째 책인 에스더를 공부할 텐데 순서를 좀 바꿔볼까 해요. 성경 순서대로는 지난주에 나눴지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사람은 학사 에스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또 좀 더 확장하자면 역대상, 역대하까지 이 네 권의 성경은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쓴 것으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역사서 순서를 놓을 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 역대상, 역대하를 같이 이렇게 붙여놓는 것이 의미가 있었죠. 근데 시간 순서대로는 조금 당겨와야 될 책이 있어요. 바로 맨 마지막에 있는 12번째 책인 이 에스더가 시간 순서대로 하면 느헤미야보다 앞으로 와요. 지난주 에스라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에스라는 1차 귀환인 스룹바벨 귀환 사건과 그리고 2차 귀환인 에스라 귀환 사건을 다루고 있죠. 1차와 2차. 그리고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스룹바벨 시절에 있었던 내용이고 7장부터 마지막까지가 에스라 포로 귀환 때 내용인데 기억나십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한 15년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어요. 그 사이에 오늘 우리가 배울 에스더서를 끼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한 2개를 다 갖고 계실 텐데 먼저 12번째 성경인 순서대로 하면 에스더서를 한번 강의 한 보세요. 에스더서를 먼저 하고
시간 순서대로 느헤미야를 마무리할게요. 자, 에스더서 1페이지를 보면, 강의 1페이지를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 보면은요, 주황색으로 지난주에 배웠던 에스라 성경, 에스더 강의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에스라 강의안이라고 그랬죠? 에스더 강의안, 12번째 에스더 강의안을 보면 거기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성경 연대기라고 하는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거기 보면 주황색으로 에스라 성경, 그게 지금 1부, 2부로 나눠져 있죠? 1장부터 6장까지와 또 7장부터 10장까지 나눠져 있죠? 그 사이에 에스더가 들어와 있죠? 아직까지 강의안 못 찾은 분 있는 건 아니죠?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나, 잘 찾으셨나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 혼자 막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라 성경이 점선으로 이렇게 제가 묶어놨고, 그 6장과 7장 사이에 오늘 배울 에스더를 이렇게 넣어놨죠. 그리고 에스라 이야기가 2차 귀환이 끝난 후에 제일 마지막에 느헤미야 제3차 귀환 이야기가 성경 시대 순서대로 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더서를 먼저 하려고 그래요. 자, 에스더서 강의한 목차를 한번 보시죠. 에스더서 이야기는 에스테르, 이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에스더 이야기는 동화로나 또 유초등부 우리 교회 학교에서 재미있는 영웅담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예요. 근데 에스더 이야기는 총 네 사람 배경까지 네 사람을 기억하면 돼요. 첫째,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아하수에로,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이 첫 번째 등장인물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더, 두 번째 주인공이에요. 진짜 주인공. 그 다음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촌 오빠, 같은 유다인이죠. 그리고 이 유다인의 대적이 되는 하만, 이 네 사람만 기억하면 에스더 이야기는 큰 얼개가 잡힙니다. 배경이 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고, 그때 총리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만, 에스더가 왕비 되었을 때 그의 사촌 오빠, 자기의 후견인, 고아였거든요. 에스더가 후견인이었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 나이가 한참 많은 모르드게가 성을 지키는 경비대장쯤 됐나 봐요. 근데 총리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목이 뻣뻣하고 너무나 충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력이 없으니까 아주 이렇게 눈밖에 난 거죠. 저 자식은 뭐가 있다고 저렇게 뻣뻣한 거야? 알아봐 라고 하만이 알아보랬더니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때 하만이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떨리는 거죠. 어디라고? 유다인? 아주 오래된 구원이 있어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왜냐하면 하만이라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아각이트. 아각 하면은 혹시 모범생들은 기억나는 민족과 여기서 답이 나오네요. 민족이 생각날 때 아말렉. 역사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진멸하지 못했던, 거기 뭐 금붙이 좀 받아보려고, 짐승 좀 몇 마리 더 가져보려고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했던 그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족이 하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때 주변에 있는 작은 민족들이, 뭐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왔을 때 이 아말렉의 후손들, 왕족들도 잡혀와 있었던 거죠. 그 아말렉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총리였던 거예요. 네. 자, 아말렉 하면 또 생각나는 사건이 있죠. 아말렉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래된 원수가 되었나? 출애굽기까지 가지요. 출애굽기 17장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민족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개인대 하나님이 아니라 민족적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만나 언약식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홍해를 건너오는 사람들을 딱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아말렉이고,
민족적으로 가장 먼저 충돌했던 대적이 아말렉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가리켜 진멸하라. 그때 앞에 나갔던 장군이 여호수아 장군이고, 지금 역사서의 한 대목 이야기 뿌리가 되는 것이 모세오경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후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첫 번째 민족적 제단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이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을 주세요. 아말렉과 나 여호와가 대대로 싸우리라. 그러니까 아말렉은 하나의 그냥 민족으로 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대적자, 골짜기에 사는 사람, 성도들의 길을 막는 사람,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 그렇게 묘사되는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하는 민족이죠. 근데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야, 미워해라. 나를 대적하는 그 죄를 미워해라 했는데 살려놨고, 결국 그 사울이 살려주었던 아각의 후손이 훗날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그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 때 유다인을 진멸하는, 모두 다 유다인들이 죽을 뻔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4명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에스더 하면은 4명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아하수에로. 그런데 이름이 외우기 어렵겠죠? 그냥 왕 이럽시다. 왕. 근데 그 왕의 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며 후견이었던 모르드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유다인으로 한 그룹이고, 그와 대적했던 대적 하만. 전 개인적인 경험인데, 저는 어렸을 때 성경 읽을 때 모르드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상 비평입니다. 제가 잘 알아서도 아니고 이름만 들은 그냥 느낌적 느낌으로 모르드게가 더 좀 이름이 고약해 보이죠. 하만. 그러면 괜히 좀 귀족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옛날에 모르드게가 나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만이 사촌 오빠인 줄 알고. 반대입니다. 모르드게, 이름은 험악하게 생겼지만 유다편입니다. 유다인입니다. 하만은 점잖게 생겼지만 유다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고요. 자, 저 모르드게가 어떤 사람인가 보자 할 때 유다인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만이 안 되겠다.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저 유다 민족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해요. 그게 언제냐? 유대인들의 신앙 달력으로 1월 달이에요. 1월 달에 모여서 저 유다인들 다 죽여야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 거죠. 저 유다인들은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역적이 피니까 왕을 꼬셔서 싹싹싹 꼬셔서 공식적으로 저 유다인들을 진멸하야겠다라는 계획을 1월 달에 세워요. 근데 그 1월 13일, 즉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6월절 바로 첫날, 그날 세워요. 근데 아하수에로가 그 하만의 꼬임에 왜 빠졌을까? 이게 중요하죠. 꼬임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만이 총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허락을 하죠. 왜 그랬냐면 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이 사람의 형편을 좀 봐야 되는데, 이 당시에 페르시아에서 아하수에로가 사실은 궁지에 몰려 있었어요. 그 살라미스 전쟁, 해전이라고요. 그리스를 침공합니다. 이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다리오가, 여러분들 마라톤 전쟁 알죠?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아하수에로의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마라톤 전쟁에서 패했던 그 왕입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그리스 제3차 침공을 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살라미스 전쟁 해전이고요. 그때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 것이 좀 지난 영화지만 300 스파르타 했던 그 스파르타를 공격해왔던 그 왕, 그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세상의 말로는 아하수에로라고 하지 않고 크세스라고 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져요. 이 스파르타에 막혀가지고 후퇴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왕의 체면이 떨어지고, 그래서 돌아는 왔는데 이 왕권이 약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만이라는 총리가 삭삭삭삭삭삭 아부를 하면서, 왕이요, 여기 역적의 피가 흐르는 이상한 민족이 있는데 얘네들 없애시죠. 그러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기
선물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이 금 1만 달란트를 왕의 창고에다가 헌납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력도 떨어지고 전쟁에서 지고 코도 빠져있고 좀 울적하던 왕에게 하만은 큰 후견인 같았죠. 그래서 그 1만 달란트를 받고 유다인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그 조서를 받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만이 왕이 허락했고 총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안 될 일이 어디 있어 하면서 D-Day를 지금 1월 13일 날 이 계획을 세웠다고 그랬죠. D-Day를 12월 14일 날 정해요. 1년 후에 차근차근. 왜냐하면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이 조서도 보내야 되고 각 잔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고요. 그래서 그 1월과 12월 사이에 하만이라는 자가 유다인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모르드게에도 들리고, 모르드게는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멸절당할 위험에 처해 있어서, 물론 스룹바벨은 이미 1차 귀환을 했고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귀환하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촌 여동생이자 자기 딸 같은 왕비 에스더를 조용히 찾아가죠. 그러면서 하만이라는 자가 이러한 음모를 꾸몄는데 당신이 뭐 좀 해야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유 오빠도 알겠지만은 내 앞에 있던 왕비 와스디가 왕의 뜻을 무시하다가 폐위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잘못 들어갔다가는 이건 제 목숨도 부지할 수 없습니다. 왕궁의 법도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유명한 그 모르드게의 그 뭐라고 합니까? 강변이 있죠. 네가 지금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것 같냐? 유다인들이 다 죽을 때 니네 집만 살 것 같다고 생각하냐? 네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유다인들을 구원하겠지만 너와 너의 집은 멸망할 거야. 이러면서 사명을 이게 독려하는 거죠. 당신이 왕이 된 것이 말이야.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면서 왕비가 된 것이 그의 공적인 삶.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민족을 향한 공적인 삶을 자극을 해요. 그때 에스더가 그러면 오빠 나를 위하여 금식하게 며칠 금식하세요. 저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유명한 말이 있죠. 만약에 나가서 어려움이 처하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이제 왕 앞에 나가죠. 근데 여기서 신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각오가 세고 또 에스더가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일이 싹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에스더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인간들의 이야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의 뒷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반전, 결정적인 지점이라고 봤던 것이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가 아니라, 그것도 참 감동이 되지만 그렇게 각오하고 금식하고 나갔는데 며칠을 금식을 했는데 얼굴이 초췌하고 막 푸석푸석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에스더가 나갔는데 금식한 얼굴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뻤는지 안 이뻤는지는 제가 검증할 수는 없어.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이 에스더를 보니 너무 이뻐 보인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단장하는 것, 그것도 내 할 일이지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쁘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란 말이죠. 금식하고 나왔는데 왕이 볼 때 왕비 당신이 왜 이렇게 요즘에 뭐 피부과 다녀요? 이러면서 호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왕비가 이쁘게 보이니까, 그래서 왕의 마음을 위로해드리고,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이 잔치를 열어주고 성급하게 가지 않습니다. 왕이요 저는 원하는 게 없어요. 뭐 나라에 원래 왕들이 좀 이렇게 뻥이 세잖아요. 너무 이쁘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요. 그럴 때 절코 서두르지 않는다. 사명자는. 아유 저는 구하는 거 없어요. 제가 음식을 하고 잔치를 베풀 테니까 왕이시여 한번 오세요. 당신이 그렇게 요즘에 의지하고 있는 총리 대신 하만도 같이 오세요. 제가 왕과 총리를 위해서 잔치를 준비할게요. 그래서 잔치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그냥 성대하게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또 왕이 술도 마셨겠다, 뭐 기분도 좋겠다, 돈은 1반 달란트 하만한테 들어왔겠다. 그러니까 또 그 왕비한테 한마디 합니다. 왕비요 이번에는 한마디 해봐요. 뭐든 달라면 내가 줄게요. 서두를까요? 안 서두를까요? 안 서두르요.
아니요, 저한테는 소원이 없어요. 한 번만 더 오세요. 한 번으로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정 없는데 한 번 더 잔치를 해야지 해서 두 번째 잔치를 열어요. 그때 하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왕비가 준비한 잔치에 왕과 나만 초대받았어? 그럼 내가 왕과 다를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막 이렇게 의시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에스더의 잔치를 끝내고 나오면서 기분 좋게 나오는데 눈에 가시 같은 녀석이 그 성문 앞에 있잖아요. 누굽니까? 모르드게죠. 야, 또 인사 안 해? 기분이 좋았다가 확 또 화가 난 거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야, 지금 몇 월 며칠이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집 마당에다가 장대 달아놔. 장대. 내가 저 모르드게 그날 D-Day 때 다른 사람들은 경찰들이나 뭐 군대들을 통해서도 해야 할 수 있지만 내가 저 모르드게 여성만은 내가 달 거야 하고 자기 마당에다가 장대를 달아놓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잔치 다시 한번 저 녀석은 꼴보기, 그때까지 에스더가 유다인인지 몰랐습니다. 하만은 두 번째 잔치에 딱 가는데 그때 이제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그 잔치에 오기 바로 직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역사하시는데 마침 두 번째 잔치를 초대받았던 그날 전날 밤 잠이 안 와서 역사책 보다가 모르드게가 왕들의 목숨을 구한 그 공적을 알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시상한 게 없어. 그러니까 상을 준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있다가 에스더가 또 그 당일날, 잔치 당일날 우리 민족, 왕비의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거죠. 그러면서 왕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왕의 눈빛이 싹 바뀌는 걸 보자마자 이 하만은 전문 용어로 빠꾸미잖아요. 빠꾸미. 정치인. 왕의 눈빛이 바뀐 걸 보고 왕비한테 달려가서 왕비여 살려주세요. 제가 몰랐습니다. 이러니까 왕비 에스더가 단호하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하만이 왕비의 옷자락을 잡아요. 근데 왕비가 뒤로 물러가면서 마치 멀리서 볼 때는 하만이라는 자가 왕비를 겁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때 왕이 화가 나서 분노가 일어나서 뭐하냐 지금? 네가 지금 뭐하느냐? 우리 왕비를 욕보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사람들 불러서 근위대장을 불러서 하만을 체포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는 하만이 꾸몄던 왕을 속이고 꾸몄던 유다 민족에 대한 그 음모를 다 밝히게 되고 그래서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달리게 되죠. 여기까지가 에스더 줄거리 알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1월달, 2월달, 3월달에 이미 왕의 도장을 찍어서 전달된 조서는 어떡하냐고. 이미 모든 128도에 다 전달됐을 텐데 또 이 나라 법은요. 왕이 도장을 찍어서 공포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무슨 위성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도성까지 조서를 보내려면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3개월이 6개월이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만에 또 마음이 바뀌었다고 또 다른 조서를 보내면 그 현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진짜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는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보내면 물르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12월 14일 날, 13일 날 다 유다인들은 합법적으로 재산을 뺏고 저항하는 유대인들은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왕의 조서가 나갔으니 하만 원수는 잡혀서 장대에 달렸지만 그 조서를 받은 유대인들은 어떡하냐고요. 이때 왕이 역시 왕이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 조서를 취소를 할 수는 없지만 두 번째 조서를 내리마 정당방위할 수 있는 조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역적이 아니란 조서가 가면서 이제는 그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것이 무효하다 했지만 그래도 그걸 실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장하여 자기를 지키게 하라. 그래서 하만과 내통하여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왕의 그 스스로를 보호하는 조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알아야 되는데 그때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공격하면 유다인들은 스스로를 지키고 그 대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 날이 바로 12월 13일 원래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날에
스스로를 지키고 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마을에서의 내전 비슷하게 될 뻔했던 거죠. 근데 왕의 두 번째 조서를 통해서 유다인들이 오히려 영광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 에스더 10장에 쭉 나옵니다. 바로 그날 죽을 뻔했던 날 오히려 구원을 받았던 역전의 이야기가 기념하기 위해서 축제일을 하나 정했는데 그날이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왜 부림이에요, 목사님? 우리 부림이라는 말이 꼭 한국말 같죠? 한자어 같죠? 그게 한자어가 아니라 히브리어예요. 푸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 뽑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림절은 제비 뽑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죽음을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뽑아내셔서 택하셔서 살려주셨다라는 뜻으로 부림절 12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를 지키게 되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핵심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명, 왕 1명과 에스더 모르드게 그리고 그를 대적하는 하만이 진멸하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반전시켰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은 왕의 눈을 바꿔주시고 왕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원수의 계획을 바꾸시면서 반전의 승리를 거두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의 이 신앙적 교훈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반전적 사건이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을 살려주셨고 다 잃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영광을 얻게 하셨다. 이게 에스더서의 큰 줄거리입니다. 조금 더 다듬어지고 또 전문적인 이야기는 강의안을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이 불임절을 통해서 유다인들이 다 죽을 뻔했는데 극적으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 불임절, 축제의 후손들이 살아남게 된 거예요. 이 에스더 때문에.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2차 귀환을 하는 에스라예요. 불임절이 없었으면 에스라도 죽었어요. 불임절이 없었으면 느헤미야도 죽었어요. 그때 다 죽어요. 그런데 불임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에스라도 살리셔서 2차 귀환을 시키시고 느헤미야도 살리셔서 3차 귀환을 시키는데 여러분 보세요. 2차 귀환 에스라를 보낼 때 에스라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아닥사스다 7년 때에 예루살렘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도 돼요. 거기 가서 하고 싶은 예배도 드리고 뭐 성전도 돕고 하세요. 아닥사스다가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해요. 갑자기. 왜? 아닥사스다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에요. 아하수에로의 부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아닥사스다가 에스더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은 여러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의 피를 아닥사스다 왕이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닐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런데 적어도 가장 큰 왕비가 왕자들을 교육합니다. 그러면 아닥사스다를 어렸을 때부터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왕이 되도록 후견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뻘 되는 왕자, 세자가 왕이 되자 그의 즉위 7년에 갑자기 하늘의 신 여호와가 있는 예루살렘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그랬더니 에스라가 손들고 그때 1700명 정도 레위인과 제2차 귀환이 일어나고 또 그 왕, 바로 그 왕이에요. 그 왕 20년, 올해도 다스렸죠. 그 왕 13년 후에 7년 때 2차 귀환이 가고 그 아닥사스다 왕 20년 차 됐을 때 그때 국내 대신이 누구였냐면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 물론 예전에는 왕궁에서 암살이 많으니까 음식과 마시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측근들에게 맡기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감옥에 같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고위직이잖아요. 느헤미야가 바로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비서실장급인 거예요. 굉장히 측근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느헤미야가 유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위직에 있을 때 그의 사촌 동생 하나냐가 먼 길 예루살렘의 형편을 들려줘요. 이 느헤미야에게. 안 가본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냐를 통해서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 시티는 여전히 황폐하고 사람 살 곳 같지 않고 성벽은 무너져 있으며 주변에 온갖 산적들, 도적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가슴을 치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내가 그래도 고위직인데 내가 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그 하나냐의 소식을 듣고 울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사명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조심히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에 허락을 맡을 때를 기다리죠. 하루는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음식을 준비해서 왕을 아련할 때에 아닥사스다가 갑자기 얼굴을 보고 저기 느헤미야 안색이 왜 그래요? 요즘에 뭐 힘든 일 있어요? 예전 같지 않은데?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사실은 송구하지만 제가 근심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말해보세요. 저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땅. 이게 왕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거든요. 아주 지혜로워요. 저기 내 고향 이러면은 여기가 고향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 땅이 황폐되고 무너져 돌볼 사람이 없다 하니 제가 어찌 근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 허락하신다면 저희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땅을 한번 갔다 올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서 갔다 와야죠. 갔다 와야지. 가셔. 그러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그러니까 가는 길에 산적 안 만나도록 마패 같은 거 좀 하나 주세요. 길 여는 그리고 군대들 좀 보내주세요. 에스라가 갈 때는요 아무것도 안 가져갔거든요. 느헤미야가 갈 때는 마패도 주시고 거기 재건하려면은 그 주변에 살림 모든 나무는 다 왕의 거였으니까 살림 감독관한테 조서를 한 장 주셔서 나무 좀 쓸게 해주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한참 듣다가 아닥사스다 왕이 총독으로 가요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직을 얻어서 왕의 조서와 살림 감독관의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가지고 내려오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합니다. 부임하고 난 그날 도착하지 얼마나 오래 걸렸겠어요. 한 4개월. 에스라가 귀환했던 2차 귀환 때를 보면 그때는 말도 안 타고 왔겠지만 한 6개월 이상 걸리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한 4개월 걸려요. 4개월 정도 걸려서 오고 나서 오자마자 3일 만에 조용히 밤에 나가요. 자기 부관 한 명만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성벽을 다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막 울어.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그래서 거기서 다 살펴본 후에, 조용히 살펴본 후에 예루살렘 성벽에 대한 뜻을 딱 세우죠. 어떻게 세웁니까? 열정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지혜롭게 해요. 예루살렘 성곽을 각 지파, 가문별로 할당 구역을 정해줘요. 그것도 저기 동쪽에 사는 사람 데리고 와서 억지로 담당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우리 서울로 보면 강동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인천으로 해야 되나? 인천은 아직 성벽이 없으니까 서울로 그냥 예를 들게요. 강동구 사는 지파 가문은 강동구 그쪽에 있는 성을 재건하고 강서구 사는 지파는 강서구 성을 재건하고 남쪽 저쪽 잠실 쪽에 사는 사람은 그쪽에서 좀 재건하고 북쪽 성북구 사는 가문들은 그쪽에서 이렇게 해서 모든 지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을 할당해요. 딱 정해줘요. 치밀한 계획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시에 준비됐습니까? 함께 지읍시다. 자기가 맡은 것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앞에를 하는 겁니다. 단 힘이 재정적으로나 인구나 좀 넉넉한 가문이 있으면 2개 해도 됩니다. 그러나 힘이 부족하거든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것만 합시다. 준비 땅 한 거죠. 그랬더니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산적 그 토호 세력들이 성벽을 다시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방해를 하죠. 첫 번째 방해는 조롱이었어요. 너희들이 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원수들이 우리의 길을 방해하는 첫 번째 방법, 조롱. 근데 그거에 흔들리나요?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죠. 상대도 안 합니다. 두 번째 도전을 해요.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성벽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지 두 번째 원수의 도전, 모함. 사실이 아닌 것을 막 이렇게
억지로 거짓말을 지어내서 아닥사스다 왕한테 조서도 보내고 얘네들이요 반역하려고 그런대요 하고 모함을 해요. 근데 그걸로도 흔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최측근이었으니까 느헤미야가. 그리고 조서를 받아서 와서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께서 내린 명령이야. 딱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죠. 그럼 원수가 세 번째 어떤 도전을 할까요? 암살. 조롱으로도 안 되고 모함으로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따로 조용한 곳에서 한번 차 한잔 합시다 하고서 불러내서 암살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진짜 지혜로우고 정말 행정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안 가요. 그걸 꿰뚫어봐요. 꿰뚫어봐요. 그래서 이 산발락과 게셈과 도비야의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놀랍게도 여러분 성전 짓는 데는요 근 50년 60년 걸렸어요. 조그만 거 짓는데 성벽을 재건하는데 단 52일 만에 와 여기서 시작해서 모든 일을 다 느헤미야가 하려고 생각했으면 52일 만에 못 짓습니다. 52개월이 걸려도 못 지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계획을 세우는 리더로서 탁탁탁탁 지적만 해주는 거예요. 방법, 계획, 때 그리고 원칙만 딱 알려줘요. 그리고 준비 땅 하니까 동시에 지어 올리는데 지어 올린 것들 중에 나중에 동쪽과 서쪽을 이어만 주면 돼요. 딱 이어만 주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완공된 성벽 안에서 임기 12년 동안 그 커뮤니티, 유대 예루살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때 가장 큰 영적인 리더가 누구였습니까? 에스라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다 지어놓은 완성된 성벽의 수문이 동남쪽에 있는 문인데요. 그 수문 앞에 넓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서 에스라가 잘 짜여진 이런 강대상 하나 놓고 양쪽으로 7명, 한쪽으로 7명, 한쪽으로 8명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쫙 세우고 수많은 레위인들을 군중 속에 파견을 하면서 토라를 막 읽는 거죠.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성벽이 완성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이 아니라 영적인 갱신이었다는 거죠. 큰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과 번영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2년의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찌됐든 독립국가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왕 아닥사스다가 기다리는 수상궁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충성을 의심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잘 왕에게 말씀드리고 자기가 이미 늙었고 이제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가서 좀 더 살고 싶다고 얘기를 허락을 받고 두 번째 임기를 허락을 받고 돌아와요. 그게 약 한 1년쯤 됐을 거예요. 가고 오고 허락받는 일까지. 근데 그 1년 사이에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이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하면서 모범이 되면서 경제적인 것도 일으켰는데 특히 느헤미야가 일기 사역 때 했던 것이 세금 탕감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땅에서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이 세금 문제였는데 하나는 페르시아 왕에게 바쳐야 될 공물이 있었어요. 이거는 면제해 줄 수가 없어요. 총독이. 그런데 총독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총독의 월급도 그 땅의 백성들한테 공물을 받아 월급으로 삼았던 거예요. 요즘처럼 재경부에서 공무원들한테 월급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시켜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큰 제국의 고대 사회에 총독이 가면 그 총독은 세금 징수권이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보낼 것은 모아서 보내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걷어서 자기의 월급으로 삼는데 느헤미야가 그걸 안 받았어요. 자기가 형제들의 고륙을 짜서 형제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게 이래서는 안 되겠다. 경제적 재건을 위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함께 이렇게 버텨보겠다. 일기를 생각해서 그 12년 동안 그렇게 솔선수범하고 해서 경제적으로도 일으켜주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경내도 완성하고 또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거를 몇 년? 12년을 했는데 두 번째 임기를 얻기 위해서 갔을 때 아마도 유대인들 중에 그 땅에 살던 리더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느헤미야가 임기가 끝났는데
다시 올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총독이 떠나니까 자기들 세상이 된 거죠. 지방 아전들처럼. 그 1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다시 허락을 받고 2차 임기를 시작하려고 내려와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에스라 부흥운동의 한 역할을 했던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자가 산발락과 게셈과 이 성벽 재건에 핍박했던 도비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도비야. 이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느헤미야가 떠난 그때에 도비야랑 사돈을 맺네. 와, 거기까지만 했어도 나쁜 건데요. 그 에스라가 하지 말라고 다 이미 그 국제 결혼하지 말고 순수성을 지키자고 이미 했는데 그 사이에 국제 결혼을 그 도비야와 사돈을 맺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세 줬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성전 방 좁아가지고 크지 않아서 옛날 어르신들이 막 울었던 그 성전 방을 마치 자기 것처럼 렌트를 한 거예요. 성전 기물을 보관해야 될 창고를.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돌아와 봤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환영했을까요? 느헤미야를? 안 했을걸요. 다시 돌아왔을까? 왜 왔지 저자가? 한 죄가 있으니까 환영하지 않아요. 왜 이렇지 분위기가?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축제 분위기가 아니냐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딱 가봤더니 거기에 도비야가 눈곱, 이거 제 상상입니다. 눈곱 떼면서 막 방에서 뭐 이러는 거죠. 네가 여기 있어. 알고 봤더니 결혼해서 사위가 돼 있고 막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상했던지 들어가서 도비야의 방에 들어가서 세간살을 들어다가 성전 그 박석간 마당에 막 다 집어 던지는. 저는 이 장면 볼 때 예수님 생각나더라고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동전 바꾸는 자, 양 파는 자, 짐승 파는 자들 보면서 다 상을 또 없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엘리야십이 그랬단 말이죠. 아니, 성전이 지 거야. 왜? 자기 거라도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거기다가 원수를 데려다가 살게 만들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은 속기 타락한 백성을 다시 꾸중을 내서 다시 갈아엎는. 그러면서 점점점점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구겨 살펴 주시옵소서 하면서 끝나. 대부흥을 일으켰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은 속히 타락하더라. 우리 느헤미야 마지막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맨 끝자리 한번 가보세요. 13장. 13장 28절 29절. 13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는지라. 여기 보세요.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은 도비야를 자기 사위로 삼고 또 자기 손자를 산발랏의 또 사위로 보내고 완전 진짜 난리 법석이었던 거죠. 그리고 29절 같이 읽을게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정말 그 절망한 느헤미야, 낙심했을 법한 느헤미야. 그러나 이 다음에 다시 또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12년 동안 했는데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아마 느헤미야 2부는 없지만 느헤미야는 똑같이 다시 했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인물들이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 태어나는 거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원칙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그루터기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느헤미야서 제3차 귀환 사건에서의 성벽 52일 만에 성벽 재건. 그래서 여러분들 느헤미야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이야기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한번 보세요. 3차 귀환의 리더 느헤미야,
그의 대적자 산발랏, 도비앗, 게셈. 몰라도 돼요. 그냥 대적자라고 합시다. 옛날에 앞에 아하수아를 그냥 우리가 왕 이랬듯이 대적자. 느헤미야와 대적자. 그러면 느헤미야 이야기는 네 가지 이야기로 정리하면 돼요. 첫 번째, 헌신. 내가 그 땅으로 돌아가리라 울면서. 두 번째, 방해. 대적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의 방해. 세 번째, 52일 만에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속히 타락하더라. 이게 느헤미야 이야기의 줄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한 말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우리는 이 이야기, 역사의 승리와 성도들의 타락, 영혼의 부흥과 영혼의 타락, 이것은 늘 반복돼요. 그래서 이 분위기에 따라 우리가 좌고우면하면 안 돼요. 결국 교회는 뭐냐? 좋은 교회는 뭐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이 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초원교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 교회, 여러분들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 초원교회도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 초원교회가 지난 7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참 이만하면 됐다 싶어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가 꼭 이 말씀, 이 진단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됐다 하는 순간 속히 타락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속히 타락합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그러면 날마다 개혁되고자 할 때, 우리가 계속 날개치고자 할 때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성을 견고하며 예루살렘을 다시 중건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이 시대적 사명의 목표가 뭐냐?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 때의 타락도 제사장과 리더들의 타락으로 시작되었고, 타락하고 폐허가 된 그 땅을 부흥시키는 것도 한 사람 느헤미야의 리더십으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원교회가 올해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은혜로 주신 1년인데 내년서부터 앞으로 7년 동안 제2기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겁니다. 52일 만에 각각 모든 가문이 부자 가문도 하고 가난한 가문도 하고 힘 있는 가문도 하고 힘 없는 가문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의 앞을 그 말씀과 법대로 지어낼 때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자기 몫을 담당하며 남의 집을 져줄 수 있는,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각각 자기 짐을 지라. 동시에 너희들은 각 또한 남의 집을 함께 지어줘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 짐을 기꺼이 지고 감당하고 연약한 사람의 짐도 함께 지어줄 수 있는 리더십이에요. 초원교회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고, 이 시대적 사명,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자처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인물이 필요해요. 축제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가 내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무별로서 설 때, 반짝일 때 그 별들은 은하수가 쫙 되는 거죠. 별이 돼야 돼요. 느헤미야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성벽 중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느헤미야 리더십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릴게요. 첫째, 눈물의 리더십이었어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은 기도가 있어요. 에스라도 아와 강변에서 금식 기도했고, 에스더도 왕 앞에 나가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느헤미야도 느헤미야 1장에 보면 그 하나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오자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황폐하다는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에스라도 금식했고요, 에스더도 금식했고요, 느헤미야도 금식했어요. 울면서 간절한 간절 기도가 금식 기도예요. 자, 느헤미야, 우리가 닮고 우리가 세워야 할 그 차세대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냐? 눈물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가 있는 사람이고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느헤미야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냐? 지혜예요. 지혜로운 사람.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명철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를 봐도 명철, 단번에 알아듣고, 또한 새로운 것을 치밀하게 질서 있게 정리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4개월에서 6개월에 걸친 그 대장정의 노정을 끝내고 도착하고 며칠 안 돼서 밤에 혼자 나귀를 타고 자기 부관 한 명만 딱 데리고 나가서 나귀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가슴이 떨렸었어요. 수년 전에도 노목사도 부임했을 때 제가 느헤미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연수동 초원교회를 보면서 우리 아시는 성도도 있을 거예요. 매일 아침, 그때는 부목사님도 없을 때잖아요. 매일 아침 예배 인도하고 일어나면 개인기도 끝나면 4층 옥상서부터 1층까지 모든 계단을 다 걸어 다녀요. 주변 걸어 다녀요. 연수역 앞에 갔어요. BYC 건물을 마주 보는 그 사거리에서 딱 서서 30분이고 계속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 땅을 보내주셨으면 추수할 것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텐데 보여주세요. 지혜로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혜는 게으름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렇게 바둑돌 하나하나가 모일 때 승리라고 하는 기적을 주세요. 대충 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느헤미야의 리더십, 헌신이에요. 헌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앞장서서 나가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백성들의 세금을 걷지 않았어요. 청빈하게 살았다 이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은 매일 소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되고 양을 12마리 잡아야 되고 수많은 것들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은 총독이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핵심은 나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고륙을 쥐어짜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한이 있었지만 헌신하고 솔선수범했어요. 자, 3가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루터기.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은 기적이나 사건이나 아니라 이벤트가 아니라 사람이더라. 스룹바벨도 그랬고 에스라도 그랬고 그 사이에 있었던 에스더도 그랬고 또 느헤미야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더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는 3가지 리더십의 모델은 첫째, 기도와 눈물. 2번째, 지혜와 명철. 셋째, 헌신과 솔선수범. 이것을 통해서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일꾼. 그 일꾼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오늘 저녁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말씀을 거두고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올릴 찬양은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가사,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곳곳에 보이죠? 사회적으로도 보일 수 있을 테고, 혹시 가정에서 또 무너진 데가 있는 분 계십니까? 건강이나 경제적인 거나 또 관계나 어쩌면 자녀를 향한 바람이, 내 기대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처럼 그렇게 소망이 없어 보이진 혹시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느헤미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등불이 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마땅히 해야 될 가슴 떨리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던 그 각각 분깃을 맡았던 사람들처럼 내 분깃, 내가 할 일, 내가 담당해야 될 일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신다면 한 목 더 할 수 있는 중직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지혜와 명철이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리더가 필요하다면 부족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저도, 우리 초원교회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무너진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사명자들이 혹시 무너진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의 뜨거운 불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울며 금식하며 수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때에 우리들에게 눈물도 주시고 기도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지혜와 명철과 열심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처럼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리더들, 이 세상을 먹일 수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필요하다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교회, 다음 세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천 땅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우리 초원교회가 감당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연약하지만 그저 보통 사람들의 놀라운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52일 만에도 재건할 수 있고,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와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혹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무너진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관계가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재정적으로 흔들리고, 자녀와의 관계, 자녀 교육에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축제의 후손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불을 담아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우리가 그러한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라옵나니 초원교회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필요하시고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며,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굶주린 자, 헐벗은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명철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느헤미야의 길을, 그의 리더십을 보며 우리가 갈 길임을 알고 나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겠다라고 뜻을 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당신의 복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